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우리 바이크라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시간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장막, 하나님의 처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고 또 그 제사법들을 온전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오늘날에는 이제 예배에서 내가 은혜를 받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많이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습니다만은 실은 예배의 중심에는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더 먼저이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초점을 잘못 맞추게 되면 나의 어떤 상태라든가 또 나의 마음의 어떤 감동 여기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정작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드리는 것인데 나의 어떤 그런 감동에만 그렇게 이 마음이 쏠리게 되면 예배의 중심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떠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사실 예물을 드리는 그 관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번제의 예물, 소제의 예물 이러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이 콜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만이 그렇게 드릴 수 있고 또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은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바라시고 구하시고 또 기뻐하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어쩌면 모든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화목제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 화목제의 제사를 이제 그 셀렘이라고 하는데요. 셀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샬롬에서 이 나온 말임과 동시에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아닙니까? 평안, 평화, 뭐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셀렘에서 그 셀렘이라고 하는 말이 샬롬에서 나온 것인데 그 뜻 자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첫 번째의 뜻이 보답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나 어떤 그러한 단어 이전에 그 모든 히브리어는 동사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그 동사의 뜻을 갖고 있는 경우 이 화목제는 어떤 보답을 하는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하여서 보답할까? 물론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내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받고 난 뭐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한 내 안에서 흘러나가게 되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대하여서 내가 그 화목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보답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완전함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돌봐 주시는데,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이 사랑은 계속해서 이제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또한 이 땅의 이웃들에게로 그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고 또 나에게서 나아감으로써 완성되는 것을 이제 화목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동시에 이 화목제의 제사는 또한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화목을 그렇게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는 최고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서 내가 잘 느끼지 못하고요, 그래서 형제를 살해하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이 행한 일은 그 형제를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한 이 사랑의 파괴를 다시 사랑의 완전함으로 되돌리는 제사가 화목제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봄과 동시에 나의 형상을 보고 당신은 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뭐 이쉬, 이샤라고 하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라고 했던 그 아담의 고백처럼,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을, 타인을 나와 완전히 연결된 어떤 존재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화목이고, 그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무신론자로서 그냥 마음대로 세상을 활보하면서 살아가고 세상과 나의 어떤 주인으로서 그런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막을 내리고 있죠. 사람이 그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어떤 통치와 통제가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가 왔죠. 그래서 아주 얼마나 강한 그러한 세상의 군왕들이 그렇게 올라서 있습니까? 뭐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뭐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뭐 러시아의 푸틴이라든가 뭐 여러 국가의 뭐 정말 그 강한 지도자들, 뭐 강한 왕들이 막 서서 자기들이 이 세상의 왕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 통제할 수 있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고 뭐 안면 인식, 홍채 인식을 해서 모든 정보를 내가 다 다스리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일시에 다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의 통치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구나 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는데, 먼저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또 관계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 그것을 뭐 어떤 전도가 될 수도 있겠고 선교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그냥 삶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뭐 이런 것이 전도죠. 뭐 이렇게 신천지처럼 막 거짓 뭐 그 이상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모략이라고 포장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 말고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기쁘고 또 바르게 살고 또 정말로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도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될 때까지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나아갈 길이 멀죠. 그냥 뭐 오십시오,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대는 아마도 이 코로나, 특별히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천지 코로나 이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이 그런 그 전도의 방법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하게, 정말로 삶에서 배어 나오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세상과 지금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뭐 동성애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피조물들이 서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와 일탈들이 지금 정상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그 책임 혹은 그것을 막을 권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막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막 다 뒤집어 주시고 다 파괴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죠. 이 니느웨라고 하는, 니느웨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정말로 잔혹하게 탄압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 제국의 수뇌부가 다 그 니느웨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만 없어지면,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좀 풀려나고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애국입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을 미워하는 거, 뭐 오늘날에도 뭐 일본 놈들을 미워하고 뭐 북한 놈들을 미워하고 뭐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니느웨를 미워한다는 것이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 요나만 그냥 니느웨를 미워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에 일탈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지금 살기 때문에.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이거는 너무 부당한 요구라고 하나님께 막 대들었죠. 그리고 정말 그 시편의 고백처럼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땅끝이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저 스페인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스페인 쪽쯤에 가서 내가 숨겠다. 니느웨는 절대로 안 가겠다. 니느웨 반대지 않습니까? 스페인은. 거기까지 가려고 이 요파 항에서 이제 배를 탄 요나였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불의와 악함, 정말 그건 절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악들에 대해서조차도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놓치게 되면 내가 명백하게 그냥 죄니까, 명백한 죄인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죄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죄인들이 그냥 다 죽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러한 원수들, 또 그러한 죄인들을 어떻게든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당하죠. 내가 반드시 미워해야 될 존재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도 무슨 그런 그 뒤에 내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일 정도의 어떤 그 감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그렇게 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죠. 정말 굉장한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가인이 막 아벨을 죽여놓고도 막 분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도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이 없다, 그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화목제에는 중심이, 그 화목제의 이 예물 가운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기름과 내장, 특별히 그 콩팥과 간에 붙은 그 기름을 다 떼어내어서 태우는 데 있습니다. 물론 화목제에 다른 그 제물들도 같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내장을 중심으로 한 이 제물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 내장이라고 하는 것의 이 첫 번째가 신장과 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의 어떤 중심 그리고 나의 마음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을 상징하는 어떤 이 신체의 지체가 신장이었다고 합니다.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심장을 많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신장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장은 이 신장과 간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들어오는 어떤 독소들을 걸러내고 여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이 내게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독소도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 안에서 걸러내느냐, 어떻게 그 독소들을 제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그것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면 그 독이 내 몸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것이고요. 악을 악으로 갚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정의롭고 아주 당연한 일들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갚아주는 것이 마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인 것처럼 포장되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여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요. 교회가 회개를 하지 못하고 심판자의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벌어진 이 많은 일들에 대한 핏값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 형제들은 어디에 있느냐? 아니, 좀 죽어가고 있죠. 저들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피에 응당한 값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항변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정말 듣고 싶지도 않은, 또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좀 다행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정도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오늘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함에 대해서 그냥 악한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것에 대한 공범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에서 나온 것임을 먼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요나처럼 피해 다니고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그냥 고작 몇 뼘 되지도 않는 그 박넝쿨 같은 나의 세계, 내 소유, 나의 집, 내 건강,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왔습니다.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주님, 그것이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영혼들을 다 대적들에게 빼앗기고, 이상한 집단에게 빼앗기고, 정치에 빼앗기고, 돈에 빼앗기고, 그렇게 교회가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인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너덜너덜해진 채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간이 중요한 거예요. 악이 내게 들어올지라도, 무언가 좀 안 좋은 생각이, 분노가, 판단이,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런 말들을 할까?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막 울컥울컥 나를 막 공격하려고 할 때에도 그것을 완전히 다 흡수해서 선으로 바꾸어 버리는 어떠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그러면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랬죠.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었고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리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내장의 내장에 이 기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대에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이 계속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기름으로 뒤덮여 가지고, 그게 이 기름 덩어리가 되고 경화가 오고 이렇게 되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이 기름으로 덮였던 그런 마음, 그 기름의 꺼풀로 이 막으로 덮여 있던 그러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것을 다 소멸해서 태우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서 이제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고 판단, 정죄, 미움, 두려움의 사슬들을 다 떼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9절에 보면 기름진 꼬리, 기름,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떼어서 태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름진 꼬리라고 하는 것을 타밈 알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힘센 삶의 어떤 그런 이 중심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 살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이죠. 힘의 근원, 여기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장에 덮인 기름, 헬레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풍부함, 충만함이고요, 그 가장 중심에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감싸고 있는 그 무언가를 떼어내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처럼 우리가 그 속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내 간을 평생 동안 볼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간이 어디 붙어 있는지, 신장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로 어딘가 있다고 하니까 있는 줄 알지, 저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직면하고, 그것이 세상의 헛된 기름에 덮여져서 계속 그것을 덮어서 마침내는 그냥 하나의 기름 덩어리가 되게끔 만드는 우리의 이 공동체의 몸,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기름으로 뒤덮이고, 풍요와 또 부요함과 번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헬레브로 뒤덮인 그 모든 막들을 다 떼어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잖아요. 지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그 직분 대신 다른 직분들을 혹시 나의
혹은 우리 교회의 그런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떼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는 알아야 될 때가 됐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도 그러한 화목 제물로서 교회와 나의 삶이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불화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는 유일한 가능성은 저 악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교회에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마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잃게 된다면 누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 이 시간과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많이 문제도 많고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의 직분을 등한시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이제 찾아가고 또 나의 삶과 또 나의 사랑과 또 내 마음의 정말 진정한 선함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이 화목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이 참 어렵고 또 너무나도 악한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이 세상에 대한 많은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세상의 죄를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같이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깊은 어둠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다시 뿌리부터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제단들이 또 주의 거룩한 보혈과 또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요나와 같이 우리가 외면하고 도망 다녔던 그 모든 세상을 향한 사명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장기간 지금 전체적으로 이 땅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의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예배의 처소를, 예배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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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제단들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이 시간 우리 6월절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날, 그 구원과 회복의 완성의 날에 우리들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와 공동체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구별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자들이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세대의 연합의 시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또 샤반 예배를 준비시키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힘을 쓰고, 또 교회가 또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또 4월 9일부터 이제 6월절 기간이 시작되고, 또 4월 11일부터 우리가 그런 샤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 정말로 오랫동안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같이 지금 모일 수 없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큰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총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시고 인자하시니 주님 영원하시오니 주여, 이제 이 땅 가운데 주여 우리가 빛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세 사람의 사명을 갖고 주여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열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샤bat 예배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의 거룩한 부르심이 주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 정말 세상에게 빼앗기고 또 각종 미디어와 게임과 음란에게 우리 아이들을 빼앗겼습니다. 광주의 어떤 대학교는 수천 명의 학생들 20% 이상 되는 학생들이 신천지의 교인들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겨 왔는지 대적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말로 황충의 군대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삼켜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아이들 정말로 지난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는 이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구하지 못하고 또 나의 생명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어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건져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거룩한 생명의 속전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바 지켜주소서. 주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악함 가운데로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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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라카바스티아 알라카바스티아
아버지여, 더 이상 대적에게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남은 자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여 갉아먹으려 하는 저 대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에스카라멜레 코알레카바.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또 영국과 독일 같은 큰 나라들도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룻밤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진토에 삼켜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줄을 우리가 아는데, 주여 그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날과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시고, 주님 모든 질병과 또 사망의 권세로부터 주의 거룩한 보혈 아래에 피하는 자들을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사는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기적을, 이 죽음의 이 세상이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의 부활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온 열방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여 미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저 유럽과 독일과 주여 프랑스와 주여 네덜란드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중동 지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죽음의 그림자에 덮이지 않도록 주여 거룩한 보혈 공로와 권세를 의지하오니 주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온 나라들을 주의 통치 아래로 다시 정렬시켜 주시옵소서. 아바 오 알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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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바스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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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바스티아.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주여 이 세상이 돌이켜줄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